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 보러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얻어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늦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루스트라 전도.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은 헬라 지방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곳에 일어난 전도 현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잘 전해요. 오늘 나오는 건 13장부터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초대교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보낸 전도자들, 선교사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가면 또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해꾸지해요. 해당에 복음을 전하면 거기 있는 무리들과 함께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해꾸지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돌로 칠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발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예수 때문에 욕먹는다, 핍박을 받는다, 손가락질 받는다, 무지,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데도 모함을 받는다. 계속해서 물어붙이는 거예요. 잘못됐다. 우리 알지 못하는 도를 행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풍양속을 전한다, 행한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 전반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3장 51절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고니온의 14장에 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장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다와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피했는데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의 안식일에 아마 해당에 들어갔겠죠. 해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말하니 특히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유대인 해당에 가면 자기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라 이런 기회를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택한 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고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기도한 시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지체 장인을 만났는데 그는 구걸하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보고 뭘 주는가 그 말을 어느덧 쳐다보았는데 두 사도의 눈과 한 자의 눈이 마주치고요. 그 다음에 명합니다.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버려요. 이 오랫동안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다리에 발목에 힘을 얻고 걷게 되고 거기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은과 금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장이 된 이 영혼을 건강한 사람으로 고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들에게 파송받은 주의 종들이라는 것, 복음 전하는 종들. 오늘 사건은 그 내용은 똑같고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복음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두 사도를 불렸고 사정하죠. 오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는 유대인에게 하나는 이방인에게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 그 환자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그 믿음으로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반부가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피해서 오늘 보면 귀한 말씀 속에 루스드라로 갔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뭐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되더란 거예요. 아니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이나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 헬라인들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의 헬라인들이 믿게 된 헬라인들입니다. 유대교에 들어온 헬라인들 해당에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두 사도가 전하는 말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들어야 믿거든요.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요. 선생들아 우리가 의할고 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두 표로 갈라져요. 한 사람은 유대인을 따르는 반대파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복음 전하는 종들을 반대할까요? 유대인들이 선동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앞에 보여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탄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 복음 전하면 와서 까닭없이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들, 교회 선교단체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해코지하고요. 또 엄마들의 방이 있어요. 엄마들의 방에서 목사님들을 해코지하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왕따 시켜버려요.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못 가도록,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잘 될까요?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의 불법과 탈법한 걸 계속해서 어머니들에게 알려요. 어머니들의 방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잘된 어머니들이 없는 거예요. 자꾸 반대하고 자기가 뭘 한지도 몰라. 핵심을. 교회는요, 그래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는 뭐가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본인이 이미 어려우면 노회나 총회에 한국교회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탄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그 영상 성상에서 보수적인 교회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보수적인,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더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달려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보수가 한 장 더 나가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 신념 때문에 이 복음을 놓쳐버려요. 신앙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이 옳다고 나가면은 이거는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야. 믿고 바라고 나가는 거. 신념, 믿는 생각.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앞서.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와.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단에도 부딪히고 지역사회도 부딪히고 국가에도 부딪히고 시에도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요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면 피하고 엎드리고 또 다른 길로 복음 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시라고요. 성경이 뭐야 되는지. 환난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계속해서 싸워나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올 때는 또 이웃 마을로 피해요. 그쪽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해요. 그곳에서 또 소문 듣고 또 박해자들이 와요. 유대인들 해방하는 자들이 와요. 그럼 또 다른 마을로 다른 곳으로 또 전해요. 또 이렇게 피해서 전해요. 성경에서 전도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영접하거든 그곳에 들어 손을 빌어라. 평화를 빌어라. 평화를 빌어라는 거야. 평화를 빌어야 그 성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영접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했잖아요.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도 먹고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서 평화를 선포해라. 반대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 밖에 나가서 우리에 있는 발에 있는 먼지 티끌을 다 털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하나님 이 성이 멸할 때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성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돔과 소돔성처럼 그런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고 해코지하고 다
박해하면서 거부하고 추방시켜 버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박해하고 또 회방하고 쫓아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멸망에 대한 대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대가는 여러분이 받는다. 이 말을 하라고 가서 다 먼지에 발을 티끌을 다 때려버려라. 이 말입니다. 요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경 가르침의 원리대로 해야지 내 이념 가지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을 안 해. 내가 내밖에 없는 거야. 교단도 안 되고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거 다 쳐내. 그럼 누구 남아? 너 혼자 남아. 고독하게 독도만 남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아. 이런 복음은, 이런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맞닥뜨린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막 맞닥뜨리고 막 같이 막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피하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선대하라,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통합제가 말이야 나빠요. 배도했어 뭐 어떻고 그래서 말이야 그에서 나와야 된다고 선동하고요. 자기 신앙이나 잘 지키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몰라서 우리가 연합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함께 할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6.25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 한 것도 모르고 다 잘라. 세상에 배은망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배은망덕.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이기에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출발점이 달라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교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여러 부류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이. 그 신앙을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 장로교회에 와서 장로교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대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말씀에 뛰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백성, 참 좋은 교회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아니 해당에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그 반대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는데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주님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손을 들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능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손으로. 두 사도의 손으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가 병 고치고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께서 그렇게 두 사도를 통해서 치유하고 표적이 나온 권세가 나온 이걸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증언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렇게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시내의 무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더라. 뭐 예수 복음을 전해서 많은 믿고 영접하니까 유대인들은 꼭 해꾸지해요. 자기들 혼자 하면 힘이 딸리니까 꼭 이방인들을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을 같이 선동해서 야, 저 사람들 우리 성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돌을 찾는다. 우리가 같이 하려. 이렇게 유혹을 해서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게 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까지도 합척해서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있지, 헤벨라인들이 있지, 또 관리들까지 다 합세해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건이 복음 전하지 마. 쫓아내는 거예요. 추방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그 관리인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고 돌로 치르고 달려들었지만 도망갑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그 근방으로 피신해버렸다. 돌을 가지고 투적하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요? 아무 죄 없는 예수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악감을 갖고 헬라인들을 선동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가 나쁜 사람입니까? 여기에 전도의 방법이 나와요. 해코지하고 박해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거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거든요. 피하는 게 상책이라.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피신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복음 또 전해요. 아니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방해자들 해방하는 사람들 또 박해가 있는데 불구하고 또 전해요. 누구 마음? 예수 마음. 누구 마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또 전해요. 예수 복음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못 전해요. 엄마 기죽어. 엄마 못 살아. 엄마 불안해. 엄마 쳐져. 내게 공포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공포. 그럼 누구처럼? 마가요한처럼 엄마 나 어려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다 도중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 갇힐 때 마가도 내게 데려오다 내게 유익하다. 외투를 가지고 와라. 거기 또 두루마리도 가져와라. 지금은 싫어합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외삼촌이니까 감싸지만 같이 안 가고요. 바나바와 실라가 이렇게 가고 또 바나바하고 또 마가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나눠져요. 지금은 그런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두 사도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여기 보면. 근데 마가는 못 가. 어려워요. 난 그 집으로 갈래. 어려워. 도망가 버려. 예루살렘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복음 전하면요 어려움이 와요.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까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있고 내 마음이 예수 복음이 충만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요.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오늘 환경이 어렵다 해서 오늘 밖에 온다 해서 피했다가 또 전해요. 그게 전도의 기본입니다.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곳에 가서 들어와더라. 여기 보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8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쓰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거기에 있는데 또 만나봐요. 눈이 바나바 오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에게 눈이 뻗쳐 서로 죽어보는 거.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도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육적 상태 다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질병으로 지체 장애인으로서 사용하지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환자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육의 문제가 고침받고 치유되고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환자를 주목했다. 주목은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주목해 보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나의 나된 거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환자를. 뭐요? 하나님이 이 루스드라에 뭘 주려고요?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려고, 예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려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델로. 어렵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아마 우리 뇌에 있는 이 운동신경과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발목이나 발목이나 무릎에 그 힘줄, 그 신경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걷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지체장애인을 태어났다. 한 번도 걷어보지 못했다.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걷지 못했다.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여기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앞에 있는 말 쓰지 못하고 걷지 못했다는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하여서 걸어본 적이 없다. 중증 환자잖아요. 걷지 못해. 태면서부터 있어보세요. 걷면서 뛰는 사람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저렇게 걷고 싶고 나도 저렇게 달리고 싶은데. 생각은 되는데, 의지는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기능들이, 내 안에 있는 운동 조직과 신경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두 사도를 만나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 루스드라의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원동력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기에,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가 오늘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회복해 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수많은 질병 환자들이 있고 이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유독 그 루스드라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서 주목하여 보니 믿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명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명하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10절에 그 사람이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명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나라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끝부터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고쳐주다. 우리가 바울의 이 한 일을 보고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찬양하는 거. 뭐 사람이 신이 살아났구나. 바울이 또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는 나이가 많으니까 제우스입니다. 또 제우스 신을 대변하는 사람, 말을 짜는 말쟁이가 대변이니까 그거는 호메로스다. 바울을 호메로스다.
신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 제우스하고 허마노스가 와서 노인의 병을 고쳐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그 전설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안진뱅이, 다시 말하면 지체장애인에게 명해서 소리로 명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고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일어나서 걷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머머, 그 신화에 있던 그 제우스와 호메로스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났네. 뭐요? 신격화하려고 지금 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외의 제우스의 신당에 제사장이 오서 신격하려고 고기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환을 들고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의 문화, 헬라의 신화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환자를 고치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 이고니아 지방 또 루스드라 지방에 도베 지방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손에 기적과 능력을 표적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헬라 지방에 그 완악한 우상 숭배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첫째는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걸 믿고 또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피해서 루스드라에 왔는데 여기에서는 더 은혜가 되네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 그 영혼들을 불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네. 두 사도들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도 사람을 보고 귀로는 듣게 되어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고쳤기 때문에 막 놀라운 역사가 뭐 살아났다. 그러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막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격화 시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난리가 난 거예요. 16절 이하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사람들아 안 된다 나와 당신과 나와 똑같은 상정을 가진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로 왔다라고 예수 복음을 여기에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제야 그 말씀을 듣고는 제사를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누가의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준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으시오 이 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바나바 또 바울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던 이 스스 신당의 제사장과 거기 있는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렇게 신격화되고 신화되어 있던 이제 그리스 신화에 푹 빠진 영혼들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도에게 손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이 돌에 영접하고 믿고 따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런 복음의 현장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밤과 함께 대배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런 사건입니다. 18절 말씀은 매듭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런데요, 또 와요. 그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도 복음 전한다고? 그럼 또 가서 또 해꾸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밑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위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더 해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또 살려주셔서 제자들 가운데, 아마 제자들이 보호했는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튿날에 더 배로 또 복음 전하는 피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표적과 능력을 주셔서 뭐예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요? 황한 심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능력을 주셔서 헬라 지방에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잘나서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전할까요? 하나님 영광 되도록 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을 무십 명의 마음을 녹이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전도 현장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켜주시고 루스드라에 전도하는 두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는 하나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제 복음을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축사하고 치료하고 예수 복음 전해서 계속해서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현장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잠정교회도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찬송하며 헌금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옥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가정에서 11제물, 박미연 장로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립니다. 이종필 집사 11제물 드립니다. 겸사에 감사하여 연병들 시사님, 임영수 권사님, 황건수 선생님 드립니다. 차량은 담임 목사 가정에 드립니다. 건축 예물 장미정 권사님 드립니다. 선교 예물 김시자 권사님, 최현정 권사님, 김권영 형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에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7월 두 번째 주일 주셔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들 청지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주 복음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옆 동네로 해서 전도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주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념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 이 예물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서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예수 믿고 영접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는 길이 있도록 전도하여서 이 복음 영접하여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축, 선교, 차량, 하나님 귀한 것 가지고 준비하며 동참합니다. 참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 기업의 사람의 믿음의 가정에 충만하게 나려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 가정에 그 믿음의 현장에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